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주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덱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덱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덱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덱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삶을 하루하루 좀 살다 보면은 때로는 우연찮게 때마침 어떤 사건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내가 생각했던 삶의 방향이 때론 조금씩 때로는 급격하게 바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고는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건 너의 운명이야 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운명이라는 단어를 섭리라는 단어로 특별하게 정의합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영어로 프로비던스라고 하는데요. 사전적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그 계획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유지시키고 보존시키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수많은 절차와 과정들에 대한 생각 또한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의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셔서 결국에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 우연으로 가장된 이 필연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1장을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2장을 읽었죠.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나옴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둘이 원래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흉년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자신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기업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킵니다. 이 모압 땅으로 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던 그 땅, 언약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 더 이상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은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를 떠난 그들이 잘 살게 되었다면은 어떠한 문제도 없었겠지만 그 모압 땅에서 불행히도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잃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또한 모두 죽음으로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족은 며느리 둘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르바라는 며느리와 룻이라는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이때 고향 베들레헴이 다시 흉년에서 벗어나서 풍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모압 땅에 남기로 하지만 룻이라는 여인은 나오미를 따라서 자신의 고국을 떠나 타국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게 되는 것은 이대로 따라오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이 나오미를 향한 충성된 룻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충성된 사랑, 인애라고 하는 말인 단어로 표현되는데 원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마음 때문에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로는 이 너는에 대한 충성된 마음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사랑도 표현할 때도 헤세드라고 표현하는데 이 언약적 사랑, 충실한 사랑, 신실한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끊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마음이었고 이 룻이 나오미를 생각하는 마음, 나오미를 따라오려 했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 헤세드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고요. 룻이라는 처녀는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둘 다 믿음의 여정으로 복귀하거나 새롭게 들어가 있는 상황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 룻기 1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지막 줄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우리가 16절에서 알게 되는 이 룻의 결단은요, 이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룻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잠깐이나 엿볼 수 있는데 룻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수반한 결단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마음은 그저 인간적인
인지상정의 마음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동반된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16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룻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우리는 이런 담대하고 때로는 가상한 이 믿음을 굉장히 대단히 여기고 이렇게 믿음으로 어떤 일을 결단하고 그 의도까지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면은 그 결과는 분명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룻기 1장을 읽고 난 이후에 2장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여인, 이 충실한 사랑의 여인 룻을 어떻게 그의 삶을 충만하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 말이죠. 근데 2장 처음 부분을 보면은 막상 펼쳐지는 이야기는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약속과 회복의 땅 이스라엘로 들어왔고, 그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이름의 베들레헴으로 들어왔고, 그 베들레헴은 풍년의 상태였고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어요. 가장 풍요로운 시기였는데 그들이 경험해야 하는 삶의 고단함과 피곤함은 여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들이 처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동네 여인들이 와서 나오미에게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와, 고향에 돌아왔구나. 드디어 고향에 돌아왔구나. 내가 살 곳은 이곳이었구나. 이렇게 떠들썩하게 사람들이 반겨주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나의 삶에 희망이 보이는구나.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떠들썩함이 잦아들고 사라지자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0년 전 모압으로 이민을 떠나면서 그 무엇이라도 집이나 땅이라도 남겨놨으면 좋았을 텐데 깔끔하게 다 처분해버리고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고 당장의 끼니를 해결할 방법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밭에 나가보겠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볼 텐데 레위기 19장 말씀 함께 볼까요? 레위기 19장 말씀. 레위기 19장. 네. 읽겠습니다. 시작.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 이삭을 줍는 행동은요,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던 사회복지 정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사회복지 정책, 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자기 밭의 소출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땅에 떨어졌을 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이렇게 이웃을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율법이에요. 이런 부분을 강제하며, 이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이었어요. 강제하며 가난한 자들의 생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일꾼들은 이런 이삭과 보리 줄기를 챙길 수가 없었고 그대로 두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과 타국인의 하루 끼니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이 이 율법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과 타국인을 위한 이런 복지 제도가 있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역시 그녀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려는 것이 그저 겉모양일 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율법을 알고 있었고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이 바로 룻이었어요.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이 떨어진 보리나삿을 주워오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의지해서 이삭을 줍겠다는 모압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래 나가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미의 마음을 잘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가 룻에게 허락한 그래 나가 보아라 이 말에는 어떠한 감정이 우리가 보여지나요? 어떠한 감정으로 들려지세요?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마음이 녹아있지 않습니까? 기근이 끝나고 풍요로워진 땅에 돌아왔는데 그들의 상황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었고 여전히 흉년을 경험하고 있는 이 두 여인이 풍년 가운데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이 두 여인이 사회 하층민들이 하는 이삭 줍기를 하지 않고는 당장 한 끼니를 이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녀들이 분명한 신앙의 선택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녀들의 허기진 배들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순간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순적해 있는 문제들이 당장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10중 8구 큰 실망을 안고 교회를 떠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을 당장 가졌다고 해서 당사자가 겪는 실제 어려움이 바로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때로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즉각적으로 문제 해결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다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 좋은 상황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가 욥을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에게 수없는 고통을 받았던 초기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 누구보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마는 그들의 고통이 그 즉시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상황이 아직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회복했는데 문제는 여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아니라도 문제 속에 있더라도 포기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룻같이 이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하는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그렇게 돌아온 자리를 지켜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보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간섭하실 것입니다.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지키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분의 특별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룻기 2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펴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두 단어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절에 보면은 우연히라는 단어가 있죠. 우연히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리고 4절의 처음 부분에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던 룻에게는 이제 하루 끼니를 때울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좀 안정적인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분명히 필요했던 것이죠. 그때 룻은 보아스라는 유력한 친족을 만납니다.
우리가 3절과 4절에서 제가 특별히 나누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두 단어 우연히와 마침입니다. 룻이 우연히 찾아간 밭에 나오미의 유력한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곳이. 그리고 룻이 밭에 우연히 들어가서 이삭을 주울 때 밭의 주인이던 보아스가 그때 마침 도착했습니다. 일단 이 두 사건이 우연히와 마침이란 단어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의도가 없다는 점에서 우연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몰랐고 일하는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돌아다니면서 베들레헴에서 추수하고 있는 여러 밭 가운데 많은 이삭이 남아있는 곳, 그것은 무엇이죠? 하층민들과 가난한 자들을 향한 자비가 풍성한 그곳, 인심 좋아 보이는 밭, 그 밭에 들어간 거예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겐 여러 밭이 있었고 추수를 위한 여러 가지 업무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때 마침 그 중에서 그 밭에 일하는 일꾼들을 격려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룻이 우연히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다 우연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들이 우연일까요? 우리 인생은 과연 우연과 마침뿐이었던 걸까요? 이렇게 룻과 보아스의 만남처럼요. 아니면은 내게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이 실상은 그 사건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분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빚어지는 것들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2학기를 마칠 때쯤에서 제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10월 3일생인데요. 당시 제가 학교 근처 용인 이 축전에서 아내와 떨어진 채로 청년부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출산했으니까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제가 같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집을 이사하거나 아니면 사역지를 옮기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당시 용인 쪽에 집을 구할 어떤 재정이 조금 부족하던 차였어요. 그래서 사역지를 집 근처로 구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던 차에 제 룸메이트가 전주 사는 사람인데 전주 쪽에는 교회가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그냥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와중에 우연히도 때마침 저희 방을 찾아온 권찬영 전도사가 그 얘기를 듣고 저를 좋게 보았던지 목원교회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원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오늘 수협의 강단에서 말씀까지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의도한 것일까요? 분명히 제가 의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전주, 이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목원교회에 부임했기 때문에 제 삶에 채워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용인에서 사역할 때는 우리 사모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딸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귀한 건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레바논 목장 성진 목자님과 목원들을 이렇게 만나서 같이 목장 모임을 하는데, 또 우연히 마침 그 목장이 아이가 너무 많이 태어나. 지연이 친구랑 동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서로 육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힘든 부분도 이야기하고 하니까 목장 모임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예요. 네. 또 이렇게 인품이 좋으신 담임 목사님도 뵙고 사모님도 뵙고 또 우리 사랑하는 오성교사님, 또 이전도사님, 건조도사님까지 목회자들과 함께 어려움 없이 사역하게 되었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팀 아이들, 이렇게 만난 것도, 그리고 우리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현재 제 삶의 한 부분, 아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귀한 모습들입니다. 저는 지금 그 주님의 이 섭리에 대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인도였고 하나님의 묘수였던 것이죠. 네.
우연히 찾아왔다니까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우연과 우연이 만나서 지금 저희가 한 예배당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전까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요? 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전혀 이야기할 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한 목장으로 모여서 내 속 이야기를 하고 신앙의 상담을 나누고 또 서로 위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요? 저는 이 모든 일에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개입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노래 한 소절 불러볼 텐데요. 불러볼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만났습니다. 우리 목원들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귀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그 우연을 가장한 필연 그리고 그 섭리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하십니다. 자, 보아스 계속 봅시다. 룻기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뭇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보아스는 이제 룻을 봅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는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추수하던 종들이 나오미와 룻의 사정들과 룻이 모압 출신임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이보시오 세덱 하고 대화를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원문과 개역개정의 지적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보아스와 룻 사이가 마치 아버지와 딸만큼의 나이 차이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시집갈 나이가 된 딸을 두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딸이 참 보아스 같은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재고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중노인이에요. 중노인이고 이미 한 번 결혼한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코 좋아할 만한 사익감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족간들과 오해는 제하고 우리가 순수한 의도로 보아스를 보자는 것이죠. 보아스는 이 말씀에서 룻을 향해서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보시죠. 9절 말씀 보시면은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까지가 하나고요. 그리고 단단히 일러두겠소까지가 하나고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이까지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약속한 것이죠. 첫 번째는 충분한 수입에 대한 약속이에요. 충분히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약속입니다. 건드리지 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복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네가 하면서 필요할 때 물도 마실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아무런 법적 보장도 받지 못했던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이 보아스는 충분한 배려를 해줍니다. 최소한의 근무 여건을 약속합니다. 근무 여건은 좀 이상하네요. 그냥 네. 아무튼 근무 여건은 약속을 해줍니다. 보아스는 지금 당장 룻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약속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불안한 상황에 있는 룻을 향한 이 보호의 울타리를 실제적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룻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는 모압 족속이고 이방 사람이고 게다가 여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저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겁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이 룻이라는 여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이렇게 저에게 잘 대해주시는 걸 보니까 혹시 저에게 무슨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내게 무언가 원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묻는 것이죠. 룻은 여기서 자신에게 잘해주는 보아스에게 분명하게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대답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젊은 이방 여인 룻에게 이런 특혜를 베풀었는가를 대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룻기 2장 11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다 알고 있소.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는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두 가지 때문에 자네에게 잘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자네가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선하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들었소. 그리고 자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그 충성된 사랑, 이 헤세드를 내가 들었소. 그러므로 자네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행동을 이유로 나는 자네를 선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한 것이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텅 빈 여인 나오미를 룻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고국을 등지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바로 이 스토리가 이미 보아스가 알 정도로 여기저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자네가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자네 시어머니를 섬겼기 때문에 나 역시 자네에게 이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었다네 라고 보아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헤세드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충실한 사랑, 긍휼의 사랑,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된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룻은 나오미에게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 같은 사랑을 보였기 때문에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녀를 헤세드의 긍휼로 갚아주고 싶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비는 자비를 낳는 것이다. 사랑은 사랑을 낳는 것이다. 긍휼은 긍휼을 낳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란 인물을 그분의 섭리, 우연을 가장한 섭리를 통하여 인도하셔서 지금 룻의 인생을 돌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나오미를 향해 보인 이 선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 헤세드, 긍휼의 헤세드를 자극했습니다. 근데 룻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룻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해도 나오미의 텅 빈 것을 어떻게 채울 수가 있습니까? 룻 자신은 가난한 이방인 어린 과부에 불과합니다. 이 네 가지 다 가졌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약한 것이라고 꼽히는 그 네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빈민, 이방인, 어린 여자, 과부, 이 네 가지 사관왕이에요. 이 네 조건을 다 충족한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당시 가장 약하고 약했던 이 약자였던 가진 것 하나 없는 이방인 어린 과부가 자신의 시모를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은 긍휼의 헤세드로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세드하고 있는 룻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헤세드가 폭발하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직접 당신의 날개를 펼치시고 이 텅 빈 두 여인의 인생을 당신의 섭리로 채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오늘 룻 정도로 연약하고 최악의 상황일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룻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긍휼이 가장 필요한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나아갔어요. 혹시 여러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긍휼이 필요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의 섭리로 채우셨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당신의 긍휼로 채우실 거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기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보아스의 구체적인 도움의 내용을 먼저 말했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변명, 그러니까 설명을 또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룻을 향한 축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아스가 사용하는 룻을 수식하는 표현 보겠습니까? 한번 줄쳐볼까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보았듯이 룻은 단순하게 시어머니에 대한 의리 때문에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이유는 그 마음의 중심은 바로 그녀의 믿음, 그녀의 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의 그 선택,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이 선택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이었음을 먼저 이야기함으로 그녀의 첫 번째 본심을 알아준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본심을 맨 처음 알아준 사람이 바로 보아스예요.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성경으로 볼게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의 마음의 중심을 처음 알아주자 비로소 그녀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녀는 보아스가 자신을 알아준 것에 대한 큰 위로와 큰 용기를 얻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녀와 나오미의 어찌 보면 소소한 스토리를 자세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룻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도 아니고 이야기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캐리그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룻기서에서 그리면은 이 룻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 당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그분은 이 세상의 작고 초라한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모두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대부분 나와 나의 가족들 몇 명만 기억하는 소소한 이야기뿐만이 아닙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소소한 이야기 때문에 때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때론 함께 웃으시고 때론 슬퍼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론 세상은 우리의 수고를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소한 삶 가운데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 목자로서 헌신하고 있는 것 알아주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다 기억해 주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때론 이런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서운함을 느낍니다. 서운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룻을 위로하던 보아스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수고와 헌신과 햇새들을 알고 있다. 기억한다.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모두가 날 몰라줘도 우리 주님께서 날 알아주시고 내 마음까지 알고 계시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큰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으로 그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분명합니다. 성도는 분명하게 이 땅에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말 못한 서러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 당할 수 있어요. 서러움 당할 수 있어요. 서운함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위해 헌신했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룻이 나오미를 따라왔는지 또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이삭을 줍는 가난한 과부 신세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산다고 해도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아파하며 인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드릴 수 있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위로받지 못할 수도 있고 아무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도로 우리가 살았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큰 용기를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기억하셨으면 결국에는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공허함까지도 채우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유력한 자 보아스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우연과 마침이란 이름의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룻의 신앙과 또한 긍휼의 마음과 사랑과 헌신, 그리고 성도로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룻을 위로하는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장차 앞으로 경험할 위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계시록 7장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사랑과 헌신으로 순종하며 살았다면 우리는 이날을 분명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베풀었던 그 모든 헌신과 사랑과 수고를 안다. 너는 이 땅에서 신실하게 내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제 울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널 내 날개로 덮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날을 이제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사랑하며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룻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복은 여러분에게도 향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성도님들에게 모두 임하시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